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고 영적인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에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지연에서 구원이 임하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지연에서 구원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주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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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손을 얹고 한 번 더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 우리 결단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맡겨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충성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며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답답하게 하던 모든 영적인 적조가 거두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끈이 끊어지며 오직 예수로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며 암흑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기도의 권능으로 영적 승기를 잡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실수가 없으신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매 순간 거룩한 주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 메마르고 지쳐가던 우리 마음에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교회, 거룩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어 불같은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생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 오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세례받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본부에서 주관한 찬양 집회가 지난 5월 26일 많은 성도님들의 뜨거운 참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찬양 집회는 올 여름 교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예수님 품에 먼저 안긴 이동원 어린이를 기억하며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출원한 동원 장학회에서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지난 5월 28일 주일에 진행했습니다. 동원 장학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품은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며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새가족 115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4주간의 교육과 수료식, 십자가 예식을 통해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115기 새가족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가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기도의 신비라는 주제로 오는 6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와 6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번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깊은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일드케어 및 셔틀 운행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116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팀에서 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기도회가 6월 4일 오늘 오후 4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과거에 암으로 투병하셨거나 현재 투병 중에 계시고 혹은 완치 후 관찰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암 환자를 위한 수술 그리고 케어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한 암 환우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온라인 사역을 통해 기도문과 설교 영상 링크 등을 전달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호세아 과정으로 진행하게 될 이번 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6일 화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 15분 본당에서 진행된 정기 재직회 총 재직회원 356명 중 227명이 참여하여 당회에서 상정된 2022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통과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악한 종 비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오늘 2부 예배에는 축복된 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8분의 세례자를 대표하여 유태영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너무 떨립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를 아는 분들 또 모르는 분들 앞에서 못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이미 저의 수치와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나에게 찾아와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사랑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삼손처럼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구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추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만하고 말 잘 안 듣는 아이였지만 중학생 시절부터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제가 하는 나쁜 짓들은 늘 발각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걸리고 술을 마셔도 걸리고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밖에서는 경찰에게, 당시에는 나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초강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3 때 제 허리를 치셨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 것도 아니었고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하반신 전체에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둘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5분도 앉아있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를 안 하던 놈이 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대학 입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떨어졌고 같이 놀던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심지어는 명문대회를 갔다는 친구들의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자 이미 무너져 있던 육체 회복은커녕 마음마저 완전히 루저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살 생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가 다시 새해가 되었고 어머니가 연애처럼 다시 2022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늘 엄마는 화가 많고 괴팍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신년 40일 새벽 기도 시즌에 엄마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발로 차며 깨우던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윽한 눈빛으로 널 위해 기도해라고 한다든지, 공부를 잘 못하면 혼내기 일수도 엄마가 나도 너 땐 공부하기 싫었다며 공감을 해준다든지,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40일 완주 퍼즐판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인가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었습니다.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를 가면 내 지옥 같은 현실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40일 특세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인생이 회복되는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제 이야기 같아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한 야곱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현실을 직면할 수가 없었던 허리디스크가 터진 재수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일 씨름했습니다. 한옥 목사님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늘 죄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지만 죄를 하나하나씩 꺼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몰래 담배를 피운 것, 친구 담배를 훔친 것,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것, 이 한심한 경범죄 시리즈들은 끝나질 않았고 매일매일 계속 회개만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치유 기도가 있는 어느 토요일 특세 해오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 목사님이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어리다고 칼 대지 말라고 수술도 안 해주셨고, 통증은 지속되고 이제는 집 앞 편의점을 갈 때에도 수십 번은 주저앉아 울어야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이 깨면 제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수고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 선생님은 누워서 쉬어야 조금이라도 빨리 낫는다고 무슨 새벽 기도냐며 절대 반대했음에도 전 계속 예배 자리를 홀린 듯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약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발끝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더럽고 추악한 나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구나. 예배가 끝나고 신나서 엄마에게 달려갔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는 사실은 제 삶을 단번에 변화시켰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술, 담배를 포함해 습관적으로 지어오던 모든 죄들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것들도 이제는 죄처럼 느껴져 멀리하게 되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 새로운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삭막하기만 했던 부모님과의 사이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며 많이 가까워져 깊은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전하며 뒷받침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힘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한옥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세례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서 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신유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장성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주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조지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임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홍성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최원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유태영, 신유미, 이주연, 임유진, 장성규, 조지현, 최원화, 홍성희 이상 8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다발을 준비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이렇게 넘쳐날 것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기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태영 형제 간증 들으니까 특세 때 저 형제 간증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 어머님이 누구니 막 궁금했었는데 김현진 자매님이라고 하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산 증인인 것 같습니다. 간증하기 전에 저렇게 은혜롭게 떨며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살아계심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파를 초월해서 한데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시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도와 또 헌금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축복된 말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귀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3번째 주제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24장 44절이 오늘 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오프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올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계 보면서 기도만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45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냥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지기는 같은 종이지만 격이 달라요.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주인이 실력과 인품이 출중하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람은 군계 일학이구나 라고 판단되어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 전체를 총괄하도록 선택된 인물입니다. 사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주인들이 자리 비우기를 꺼리잖아요. 항상 주인만 없으면 직원들이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믿음직한 청지기가 있다면 주인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청지기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행동의 자유가 있었는데
대신해서 그 대신에 모든 집안일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져야 했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간간히 요셉 이야기를 선한 청지기의 샘플로 자주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고 하지 않고 집안 사람들을 맡겼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경영하면 재산은 문제없이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은행 잔고를 남기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람들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살림을 맡기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를 맡겨주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직장을 맡겨주셨고 사업을 맡겨주셨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꿈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이런 특권을 맡겨주셨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같은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제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당연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제 책임은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고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양육하고 위로하고 도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에게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수행한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그 사명을 망가뜨려버린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두 청지기들의 극명한 차이를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악한 종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사람은 심각한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주님이 좀 늦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당분간은 자기 권세대로 좀 누리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벼락치기 하는 학생처럼 시험 전날 공부하면 된다. 주인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충 야단 안 맞을 정도로 집안 살림 회복시켜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49절 읽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렸다. 자, 악한 종이 동료들을 때렸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동료라는 말은 fellow servants, 자기도 같은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선택으로 종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잠깐 승진한 것뿐인데 그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하고 주인이 섬기라고 맡겨준 종들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권력 남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못 살았었는데 한국이 70년 전만 해도 다 같이 못 살았는데 이제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귀족이었다고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다른 동네 산다고 자기보다 조금 더 부족한 차를 몬다고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천들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몰고 다니는 차와 옷과 들고 있는 명품 백을 보면서 학벌과 외모를 보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었냐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술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집안의 종들은 자기가 박대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집 밖의 사람 친구들이죠. 세상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무슨 돈으로 먹고 마셨겠어요? 주인 돈으로 먹고 마신 거예요.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는 함부로 쓰잖아요. 회사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신 대부분의 비유들처럼 오늘의 본문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다. 자, 그런 맥락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교회 지도자급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때리지 마라 동료들을,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지 말라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초대교회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의 목회 서신은 각 지역에 그 당시 한다 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 당시 대도시들에 위치한 아주 크고 힘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교회 특히 지도자들에게 주신 목회 서신인데 깜짝 놀랄 정도로 직설적인 질책이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 착취하지 마라. 너희들 제발 음란하게 살지 말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좀 살아라. 함부로 남 때리지 마라. 악독하게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쇼크를 먹으셔야 돼요. 아니, 교회 지도자들한테 뭐 너희들 왜 기도 많이 안 하니, 금식 많이 안 하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 제발 좀 그만하라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책을 한 것은 그 당시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냥 설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악하고 방탕한 모습들이 수도 없이 터졌어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님이 그런 죄를 짓지?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히 세상 보고 회개하라고 외칠 자격이 있는가? 한국 교회는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죄들을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범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무서울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종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그래도 주인이 청지기로 발탁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청지기 되기 전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높은 자리 올라가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런 케이스. 적어도 종일 때는 신실하고 정말 훌륭한 실력과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주인이 믿고 집안 살림을 맡겼겠죠.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담, 이브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정의가 있는, 그래서 인류 대표 선수로 에덴 동산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브를 계속 이렇게 완전 처음부터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 처음에 괜찮았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48절을 보세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모든 영적인 성공도 실패도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순종의 영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는 생명력을 잃게 되죠. 죽음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바꿉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언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 마귀가 집어넣은 작은 생각,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이브를 꼬드기기 시작한 그 유혹을 이브가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와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바꾸는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가지고 예수님의 컨트롤 안에 너의 생각을 딱 갖다 놓으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만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나쁜 생각을 해요, 인간이. 악한 종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으나 어느 한순간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었죠. 마귀는 처음에는 탕탕 거절당하다가도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조금씩 정으로 돌을 쪼아내듯이 우리의 생각을 두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런 두드림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점점 생각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순간부터 유튜브를 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녹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만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을 씻어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꼭 손을 정기적으로 씻어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그 다음부터 적용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야, 주인이 올 시간이 많다. 이제 그 시간이 많으면 조금 못다한 집안 살림을 좀 더 정리하자. 주인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종들을 조금 더 잘 케어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올 시간이 많네? 놀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10대 여자아이가 아빠 엄마가 외출했다가 외식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전화하고 걸어서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아빠 엄마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아니에요.
게임할 시간이 충분한가 한번 시간을 재보는 거죠. 10시에 오는지 11시에 오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질 때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생각합니까? 황금 연휴가 온다. 야, 못다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못다한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야, 그 하나투어 그거 좀 검색해봐라. 요새 베트남을 가야 되냐? 아니면 일본을 가야 돼?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합니까? 이 돈을 갖다 어느 주식을 사야 불릴 수 있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질 때 우리의 다음 생각은 누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고 빠듯할 때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속삭입니다. 넌 아직도 젊고 건강하다. 노세 젊어서 노세. 마귀가 만든 노래예요. 세상 즐길 거 지금 다 즐기고 나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다 좋다. 해라. 내일 해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그렇게 내일 하다가 너무 늦어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영적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당장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질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죠. 주님이 불시에 오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면서 나를 하늘나라 심판대에 세우실 때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은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과 똑같아요. 이 시간에 아끼지 않고 써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악한 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이 선한 종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왜 저쪽은 악한 종이라고 그래 놓고 이 종은 선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충성과 지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의 자질이에요. 이 두 개를 우리는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이 종은 충성스러웠다고 했죠. faithful, 신실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로 한국말 성경이 약한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quired,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 이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로마 문화에서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창한 언변, 세상적인 지혜, 뛰어난 체격과 외모,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실 것이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 신실함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거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실함이죠. 오늘 본문의 선한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the proper time, 때를 놓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다. 때를 거르지 않고 주는 사람이다. 이게 쉽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양식도 정확하게 때를 거르지 않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 배 터지게 먹고 그다음에 쫙 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삼시세끼를 정확한 때에 적당한 양을 정확하게 먹어줘야 되죠. 북한의 아이들은 한참 자라야 될 때 우리 인간의 체격과 모든 것이 형성되는 10살 전에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우리나라 그 10대, 20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거인과 난장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때에 맞춰서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새신자 때부터 딱 받아서 이 영혼을 계속 때에 따라 영적인 양식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같이 밥 먹여도요, 편의점에서 그냥 삼각김밥, 컵라면 대충 사서 레인지에서 데워주는 거 하고 정성스럽게 영양식으로 준비해 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한 성도가 영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때에 맞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말 부족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기독교 에센스나 커피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은 쉽게 보시지만 몇 년의 리서치 과정을 거쳐가지고 쉽게 요약하고 정리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 멘토들이 또 정성스럽게 기도와 사랑으로 녹여내서 때에 따라서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자라난 성도들이 오늘날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영적인 지도자, 청지기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겠어요. 맞벌이 하시는 엄마 아빠들 게으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게으르게 목회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먼저 자기가 충만하게 양식을 먹고 또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이 교만의 죄 이상으로 질책하는 게 게으름의 죄죠. 모든 성경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은 다 승리의 순간에 영적 게으름 부리다가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물리쳤던 삼손도 여유 부리다가 데릴라한테 유혹을 당했고, 저 역전의 용사 다윗도 광야에 그토록 싱싱했던 그의 영성이 왕이 되고 나서 부하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낮잠을 자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공략하거든요. 청지기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이 사역의 자리를 잠시 지키다가 자기가 조금만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은 막 내려놓고 그 자리를 막 쉽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런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별로 올려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내려놓겠다고. 우리 주님은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놓은 우리들은 툭하면 내려놓고 도망가고, 우리가 엄마가 끼니 때 그 자리 안 지키고 도망가면 애는 굶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양떼들은 굶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목회 자리를 지켜야 하듯이 순장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13년 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고마운 분들이 자기 자리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몇 년씩 지켜주는 분들, 하나님도 그런 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말로 홈런치는 화려한 타자가 아니라 한 경기도 빠지지 않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자질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게 사람마다 똑같은 양식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 때는 이유식을 먹이지만 청년들이 먹는 음식은 다르고 또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은 좀 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체질적으로 고기를 먹어 좋은 사람이 있고 생선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때로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될,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강하게 질책해야 될 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죠. 그 좋은 청지기는 단순히 열심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때에 맞는 양식을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야. 수많은 것들을
놔두고 솔로몬이 딱 하나 지혜를 구했던 까닭이 뭐겠어요? 지혜가 다른 모든 축복들을 연결시키고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이죠. 지혜가 있어야 돈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악하고 교활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적인 영리함이 아닌,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면 할수록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제 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애를 못 감당하겠어요. 내 힘으로 이 사업에 우리 직원들 못 다루겠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세상 텍스트북에는 나오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첫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46절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자기도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주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준다는 거예요. 블레싱 존이라는 게 있어요. 요셉이 걸어가는 곳에는 항상 축복의 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 곁에 붙어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청지기가 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이 갑자기 수입원이 는 것도 아닌데 요셉으로 인해서 복이 임한 거예요. 요셉은 그 집 주인도 아니고 청지기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축복의 존이 이집트 전체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우면은요, 그 나라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을 세우면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아는 분, 정말 신실한 분인데 구청장이 됐어요. 정말 그분이 요셉처럼 경영하니까 그 구 전체가 막 은혜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장 총망받는 그런 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영은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축복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살림을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더 큰 살림.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 읽으면 요셉을 벼락출세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벼락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야심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 청지기를 열심히 한 거 아닙니다. 나 이거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승진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야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이 자리도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인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야심을 버리고 신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심을 버리고 신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저 교회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복을 또 받고 있지? 부흥을 좀 더 받고 있지? 복 안 받은 교회한테 좀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작은 교회에서 때부터 복 받는 요셉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작은 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정성있게 목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림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벼락출세 아니에요. 작은 일에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보디발 집 들어갔을 때 17살 히브리 변방에서 온 노예들을 좋은 일 줬겠어요? 수백 명의 노예들 중에서 가장 고참들이 안 하는 허드렛 일을 줬겠죠. 고참들 옷 빨고 걸레질하고 가축 먹이 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데 그런 허드렛 일을 요셉이 하면서도 한 번도 기죽지 않고, 모든 노예들은 다 주인 눈치만 보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뭐 이런다고 월급 더 주냐 이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을 보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은 보석이듯이 그가 빛을 발한 거죠. 보디발은 그에게서 노예와는 다른, 보통 노예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출세시킨 게 아니라 요셉이 스스로 출세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니까. 대기업 인사 책임자들 말 들어보면 명문대 출신의 스펙 좋은 젊은 사원들일수록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이런 하찮은 일 하라고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제2의 정주영, 이건희가 되겠다.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하찮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꾀부리며 마지못해 일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보스라는 심정으로 일하십시오.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이런 일을 할 자리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밭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선한 청직이란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맡겨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총리 대신일 때의 마음가짐과 보디발의 집 하인이었을 때 마음가짐이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겼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겼다는 말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 entrust, 위임했다는 거죠. 준 게 아니라 맡겼다. 주는 것과 맡겼다의 차이는 뭐냐? 맡겼다는 주인 대신 경영해달라고, 열매를 맺어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종이 왜 악한 종이 되었어요? 살인 강도 했나요? 아니잖아요. 사기쳤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악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인 강도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낭비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하실 거예요. 더 많은 재능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껏 목회해 오면서 저는 저보다 젊고 건강했던 분들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시절부터 알았던 우리나라 개놈 프로젝트의 선구자 같은 뛰어난 학자였던 그 교수 자매님을 보내면서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정말 길지 않구나.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구나. 아까 우리 청년 간증 들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허리가 그렇게 망가지니까 너무나 절박했대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허리,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건강한 손과 발과 이목구비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종은 시간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함부로 낭비하다가 파국을 자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교인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함부로 낭비해버린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성령의 세바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궁 척출 수술을 앞둔 성도님, 두드러기와 잦은 기침으로 잠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질적 이명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 진주종 수술을 앞둔 생후 26개월 어린 딸을 지켜주옵소서. 아기가 전신마취 수술 잘 견디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혈병이 재발한 어머니를 위해서 무혈성 괴사로 왼쪽 다리 이식 수술을 받고 오른쪽까지 대퇴부 수술 소견을 받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충실하고 지혜롭게 지키게 하여 주셨소.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불신과 악함으로 얼룩진 이 나라 안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경영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